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3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살게 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 넘게 드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시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큰 세상 풍파가 거대하게 밀려오니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어 점점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곧지 못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우를 범하는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주님의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직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여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인면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녁에 미국을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큰 능력이 나타나 듣는 이 모두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사모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목사님 네 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침내 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쯤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선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변준원 목사님께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
호산나 찬양대에 주 앞에 모두 오세요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주의 전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고 광고를 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현재 시카고에서 말씀 집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보내고 나면 이제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는 또 주일 말씀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고 가는 여러 일정들, 또 담임 목사님의 성대와 또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마음껏 제약이 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수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직원들끼리 아침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저희들끼리는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때에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틈타지 아니하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부족했어, 오늘 좀 뭔가 아쉬웠어,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풀벌레 소리들, 귀뚜라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때에 나무 그 곡식들이나 열매들이 잘 익는다 그러죠. 이 일교차로 인하여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는 것 아니라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뇌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의 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과일도 잘 익어가고 곡식도 잘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연결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본문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릉교회에 와 보니까 성서 일과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도 예외 없이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미국 일정이 잡히시기 전에 저희 이제 교역자들에게 이제 가게 되었으니 미리 말씀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마음 같아선 복음서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언서의 말미,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나가 아니길 바랬는데 요나가 저에게 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말씀을 이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4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요나의 말씀은 교회 학교 때 참 많이 단골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고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호기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구약 주석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제 왕대일 선생님한테 이 구약 수업을 받는데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 주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문을 주해하고 주석하면 선생님이 고쳐주시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때의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면 저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요나,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딱 결론처럼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다가 혼났던 요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
그러나 말은 지지리도 안 들었던 요나, 이런 식으로 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받아들이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하나님의 계속 이런 음성이 있었냐면, 설교자 스스로가 말씀,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아마 혹 여기 계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머릿속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3일이나 있을 수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혹시 움직여지고는 있진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주대했을 때 문득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요나 역시 그런 편견과 선입견 속에 있었던 그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나 역시, 설교자 역시 이거는 뭘 전할 수 있을까?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닐까?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에서 참 많이 엎드려졌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1장에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이 잘못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돌아오게 하라. 근데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물론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를 참 못 살게 굴었던,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도 있고 여러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늘 침략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누군가 나의 원수인데 그런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내가 저들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는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그냥 훅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죠. 태풍을 보내시고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거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나오게 되고 요나는 이실직고를 하고, 그러면서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요나를 집어삼키고는 이 물고기가 바다 밑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요나의 한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시면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와 삶을 통해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이제 처해지게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나인데요. 이 요나가 오늘 2장에 보시니까 1장의 이야기 다음에 2장에는 그 뱃속에서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괴롭고 답답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요나가 처음에는 육지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배를 탑니다. 배를 타서도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물고기가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점점 요나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노드로 프라이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가 있으십니다. 문학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이 노드로 프라이를 신학교 시절에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이 노드로 프라이가 성경을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문학적인 구조를 살피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여정을 보니까 영어로 U처럼 생긴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니까 처음엔 그냥 살고 있다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든 막 절망하며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밑에 지점에 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붙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그 민족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U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노드로 프라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가가 U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빗장이 나를 가두어 두었노라. 그러니까 저 깊은 심해의 바다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땅속 맷뿌리까지 내 심령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요나서 2장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나는 저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 요나가 가장 절망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끔 신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맞지 말고 오라. 네, 많은 목회자가 될 분들이 예전에는 좀 더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오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아멘 하라 라는 얘기를 신학교 시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늘 요청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요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해서 탈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인데요.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잠깐 PPT로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1장에 보시면 요나를 던진 사람은 선원인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길을 나의 스스로 걸어갔던 자기 스스로를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읽은 4절의 말씀처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릉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의 그 관계의 그 줄, 소망의 줄, 사랑의 줄, 믿음의 줄을, 말씀의 줄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서 쫓겨났다. 구약적 사고로는, 구약적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우리 모든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요나가 있었던 그 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그저 건물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제사장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붙들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전에서, 목전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의 억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낙성식을 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열왕기상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선지자였던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걸 우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어서 그것을 낙성식 때 얘기를 한 거죠. 요나가 지금 오늘 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가 자신이 혼자 그냥 절망에 처해져서 자신의 방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개인적으로는 불순종하여서 바다의 포로가 되었고 큰 물고기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호소를 들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복채를 준비하고 누군가 나에게 너는 이 길로 가면 된다, 그 확실함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소리에, 무당의 소리에,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절대적인 힘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여러 간구와 기도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 보셔서 시편 69편 1절 2절과 시편 18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기도, 요나의 기도와 시편 기자의 기도가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나가 참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조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옛 과거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모델로 세우신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언서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이 요나서가 기록됐을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부강했을 때, 그들이 화려했을 때, 그러했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욕망을 따라 얼마든지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지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렇게 철천지 원수, 저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저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공격할까요? 자신들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고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개인적 경험이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으로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모습으로 무엇을 성경은 조명하냐면 그가 거역하였고 그가 완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거역했다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죄와 같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요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냥 단순히 휙 돌아서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51장 3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큰 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용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 큰 뱀, 용, 때로는 바다의 괴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으로는 이게 뭐냐면 큰 물고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 한 명이 큰 물고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라보면 이 민족 자체가 큰 물고기 바벨론에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혔습니다. 먹히고 요나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큰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망한 뒤에 이스라엘은 사라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을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역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 그 당시 아수르, 또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물고기 신. 그래서 물고기 문양을 그들이 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성경은 요나의 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제 안 믿기로 소원하고 우리가 다른 바알 신을 믿겠노라, 아세라 신을 믿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바벨론 유수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시온을 향해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온을 바라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한 개인 같지만, 이스라엘의 예전의 한 민족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완고함이 있는 것 아닌가? 나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걷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말씀 앞에 저 역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것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삶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 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의 의가 살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은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믿음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이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절망의 시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자인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가보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막아서지만 결국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연약한 사람이었으면, 무지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제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늘 도와줄 헬퍼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나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아나, 다시, 블레포, 본다. 아나, 하늘을, 블레포, 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본다라는 뜻도 있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원래 앞을 못 보던 자였는데 제 이 부분이 너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라는 게 맞지,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디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의 눈이, 육신의 눈이 뜨여진 것도 있지만 그가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시라는 은총이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은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을 믿음의 능력과 실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막혀서 오히려 답답함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고 풀리지 않고 여러 문제 때문에 남들에겐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할 때가 성전을 다시 보는 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품고 살게 하시며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르신이어도 어린아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하나님의 사명, 하늘의 뜻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갔지만 무트로 다시 토에 내어진 뒤에, 그가 구원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한 뒤에 그는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요나가요 3장에 보면 아주 작은 소리로 그리고 아주 소극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5마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역사가 일어나죠. 니느웨 왕부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불완전했지만 요나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살다 보니 그냥 살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벌써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달력 몇 장을 넘기면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은, 죽은 것은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리 큰 고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동물이다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 죽음의 강, 스올의 뱃속같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살아있기에 거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마땅히 아멘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시 무트로 토해 내지게 됩니다. 삶이 다시 주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영롱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나의 삶이 아니었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완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강팍해졌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귀를 씌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또 보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각종 재물을 담고 나아왔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마리아의 옥합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드리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물질이 풍요로울 때 결코 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낭망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당하는 정령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정령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큰 믿음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성 위에 인격을 덧입혀 주시고 인격 위에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롱한 빛으로 날마다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화요일 미국의 4개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 그리고 몸과 마음의 강건함, 은혜로운 집회 시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믿음 지역에서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꿈꾸는 제자 학교는 10월부터 정비하여 재개합니다. 2024 하반기 속회를 재개하였습니다. 속회보고는 금요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이 시간 이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사랑의 바자회가 10월 20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혹 가정에서 보관 중인 중고 물품 또는 기증 및 사용이 가능한 물건의 기증을 1층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기억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오늘 교회학교 예배 후 강태광 권사님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리더 LT가 리더십 워크샵으로 9월 9일 토요일부터 9월 10일 주일까지 1박 2일 용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권사님과 김혜자 집사님의 자녀 강문영 성도가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웨딩스퀘어 성북점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4개 교회 말씀 부흥의 인도를 위하여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남옥남 권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금덕 권사님께서 남편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님께서는 단으로 자리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혜, 고범수, 권서영, 김서연, 오남경, 오윤영, 이건호, 이혜영, 임동민, 정서영, 조민수, 황규영, 한상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8명, 중학생 2명, 대학생 2명, 대학원생 1명으로 총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 1명은 성도님께서 지원하시는 보아스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강주혜, 본 교회는 위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릉교회 담임 목사 한희철 대독. 고범수, 2023-12 고범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서영, 2023-13 권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14 김서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15 오남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16 오윤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17 이건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18 이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19 임동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21 조민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22 황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하는 장학 증서입니다. 2023-235 이름 한상은. 대리. 오늘 정소영 학생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원래 저희 장학회에서는 금일 참석이 당연시 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서류를 저희들한테 충분히 보내주셨고 저희 의원회에서 동의하였기에 금일 참석 없이 증서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3년 하반기 장학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수고해주신 장학위원장님과 또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감리교회 장학위원회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통로로 삼아주시어서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장학생들은 잠깐 돌아서도록 하겠고, 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같이 사진을 이렇게 서 있으면 될까요, 전도사님? 네. 끝났나요? 네, 그러면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장학생 친구들은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이장순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김승희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부목사님 미팅이 있으니까 아래에서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돌아보는 일주일 함께 시간이 남았는데요. 먼저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교회 사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집회를 인도하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사진인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입니다. 기억하며 일정과 집회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청소년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영락 모자원에 방문해서 예배 반주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난 목요일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왕래한 교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변준호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자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참 예배자로 참 사명자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한 성도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릉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